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며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건너편 이동하셨던 그 장소를 가버나움이라고 추측하는데요. 이때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그를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회당장은 회당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또 주관하는 자였는데요. 그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지면 교만해져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죽어가는 자신의 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의 요청대로 그 회당장의 딸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데요. 그때 때마침 길을 이동하는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하였지만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병이 더 중하여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시간이 바로 12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모습도 있겠지만 당시의 혈루증, 그러니까 유칠병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부정하다 여겼던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그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었고 또 그 접촉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격리되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도 어려운데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도 어렵다 보니까 날마다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인 거죠. 앞서서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나아온 것처럼 그 여인도 그 중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에 그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 그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 안진뱅이를 고쳐주신 것, 절망 속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그 희망이 무엇인가? 바로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이미도 들었기에 그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그 즉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내 병이 다 나았구나. 예수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도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감을 보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때 그 여인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여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바로 회당장에 있었던 그 지인들이, 그러니까 회당장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바로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왜 더 이상 선생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집으로 바로 오라라는 그 뜻으로 회당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회당장은 어떠했을까요? 한 여인은 12년 동안 앓던 혈루증에 있어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치려고 하는, 자신의 딸을 고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고침을 받았는데 자신의 딸은 죽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회당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회당장의 마음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 자신을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앞서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는 그 장소로, 그 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그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또 회당장 야이로, 또 그와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집에 도착하는데, 그 집에 도착하니까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된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슬퍼하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한 소리를 듣고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고 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비웃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딸이 잠들어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죠. 이것을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이었는데요. 그 즉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여겼던 그 딸이 다시 살아나게 돼서 그 소녀가 배고플까 봐 예수님은 먹을 것을 갖다 주라 하시고 그 소녀는 그 먹을 것을 먹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어렵고 힘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것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께 믿음으로 구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응답하시고 병이 되었건 문제가 되었건 상황이 되었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쁜 일과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육체적인 어려움과 관계와 상황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고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지만 그 병이 더 중하여진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 또 믿음으로 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행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믿음대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그 능력의 일을 행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상황에 있는 문제들, 또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응답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지를 분명히 드러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 또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문제와 상황 속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여지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온갖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해결하지 못하였을 때 회당장 야이로도 죽어가는 그 딸이 오직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실 수 있는,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혈루의 근원이 다 마르며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죽었던 그 딸이 다시 살아난 일을 경험하였던 야이로와 같이 우리도 그 놀라운 능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